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21년이 넘었습니다. 공목이라서 빨리 받았고요. 저는 결혼하는 그 해에 안수를 받고, 사실은 결혼 전에 받았어요. 한 달 전에. 총각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달에 결혼하고 있었는데, 해군 군목으로 가서 6년간 제가 한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해병대 2년, 해군 4년. 이렇게 재밌는 군 생활을 행복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주셨던 그 소명을 따라서 선교사로 제가 이제 요르단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요르단에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을 있었고 2017년에 이제 피글교회 아니죠. 저는 이제 검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의 디렉터로 와서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3번에 걸쳐서 선교의 그 강의를 맡게 됐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2번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 그래서 오늘은 구약, 다음 주는 신약 이렇게 하고요. 3번째 주는 그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는데, 그 선교의 역사는 마침 이번에 우리 검본의 밤이 5월 5일 날 있거든요. 그때 키노스 스피커로 오시는 이동현 선교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동기인데, 저보다 형이에요. 동기인데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같이 동남아 선교팀 조인해가지고 뭐 여러 나라를 섬기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같이 선교의 비전을 키워왔던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 미얀마에서 20년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선교 역사에 대해서 5월 그러니까 9일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5월 5일 후월의 밤입니다. 후월의 밤 지난 그 목요일 날 그때 선교 역사를 이동현 선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앉아서 좀 할게요. 오늘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혹시 미션 퍼스펙티브 공부해 보신 분? 손들어 보시죠. 미션 퍼스펙티브. 2분. 우리 장모님까지 3분. 아니면 그 전에 선교 학교 어떤 뭐 선교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주제를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는 너무나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플러신학교의 선교학을 그 박사과정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사실 들은 과목이 이 과목이고, 이거는 선교사들도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뭐 짧게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깊이는 못 나누겠지만, 오늘 그 성경에 나타난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 뭐 교회의 목적은 선교다, 선교라는 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럼 성경에 나옵니까? 네. 이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론의 핵심 메시지인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듯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선교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그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거 뭐 이거 칠판에 없으니까 좀 쓰기가 불편한데 쓸 수가 없는데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그 미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낸다. 거기에서 그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나와서 그 보낸다라고 하는 이 파송의 개념이 사실은 선교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선교의 전체는 아니에요. 보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선교의 아주 핵심 개념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선교사임을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사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다? 승천을 본 사람? 네.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동일 인물인데 왜 이런 다른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사도행전 할 때 그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네. 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어파슬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그대로 따온 말이에요. 어파슬이라는 말은 워낙에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그대로 차용한 말이죠.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센트원,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죠. 예수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낸 자의 그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낸 자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파슬, 사도, 선교사의 가장 비슷한 어떤 직책을 말하라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오늘날 우리 대사관이 있잖아요. 뭐 미국 대사관, 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로 부임을 하면 그 사람은 일단 그 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은 거예요. 위임과 권한을 다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역할을 그 나라에서 감당합니다. 치외 법권이 인정되고 그 나라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사관은. 그리고 대사는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정부의 그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사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교적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위임하시고 나를 지금 파송하신 그분의 권위에 나는 따르고 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교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대사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대사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거는 대통령이 시킨 거 외교부에서 지금 하달한 그 지시사항을 잘 따라갈 때 그 대사가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존 스타트가 이제 타계를 하셨는데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였고 또 영국 성공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유명한 경구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 미션 퍼스펙티브 1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A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예 그냥 영어로 그분은 missionary God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무슨 선교사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를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모든 일의 기준이요 기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전부 성경을 우리는 교과서로 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역은 성경이 교과서예요. 모든 일의 기준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상대의 위인령에 해당합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로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얻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때 위인령인데요. 지금 44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떤 책입니까?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 이걸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지서, 선지자의 글,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 마랴, 말라기까지. 그렇죠? 요게 지금 선지서예요. 시편,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 시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 문학, 아가,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아가, 또 잠언, 전도서, 또 시편, 욥기 이게 지혜서, 지혜 문학이라고 말하는 요 5권의 책이 시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구약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래서 지금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46절에 보니까 그 구약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구약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46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방금 전에 지나온 사순절 또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이것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 계속적으로 모든 구약의 39권, 39권의 책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고 복음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 말씀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제가 됩니다. 47절에 또 뭐가 증거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도 그 복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까지가 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 주제가 뭐라? 선교다. 선교. 지금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말을 압축하면 47절을 압축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그게 뭡니까? 선교죠. 그게 선교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점을 두 가지 중심 주제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 하나는 그 도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함, 선교.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로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골자고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도를 땅끝까지 전파함, 선교, 세계 선교. 이 두 가지가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 이게 구약의 주제인데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걸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위임령입니다. 목격자들이 사명이 있다면, 증인의 사명이 있다면 뭘 하면 됩니까? 증언을 잘하면 되죠. 증언을. 증인의 사명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본 거 봤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들은 거 분명히 들은 것 이야기하는 거, 위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만난 거 그냥 다 진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주제는 조금 주제를 좁히면 사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네가 보았고 만져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어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해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까지 다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 그런데 압축하면 부활의 증인.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말할 때 결국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절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의 그 절기, 성탄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지만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완성이 안 돼요. 네, 성금요일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복음이 너무나 우리를 죄 사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엄청난 복음이지만 부활이 없다면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죄 용서까지는 받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주제고 우리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신약의 그러면 구약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럼 신약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신약의 중심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신약의 중심 인물입니까? 예수님, 주인공. 또 신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책을 제일 많이 쓰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에서 바울의 그 행적을 잘 기록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신 누가. 또 마가 요한이 있었고 마가복음 썼고 또 마태도 있고 또 베드로도 중요한 인물.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이 했던 그 증명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때 뭐라고 자신을 증언하는지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지금 피고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
신문하는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선지서, 모세와 율법.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이 증언한 바로 그것을 내가 말한 것 외에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또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서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선교.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것을 반드시 다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구약에 나타난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이 요약한 구약의 메시지나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구약의 메시지나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는 압축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는 세계 선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24장은 종말장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고 막 지진, 기근, 또 전쟁,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겠지만 아직까지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그러시다가 끝이 오리라 하고 분명하게 끝을 선언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끝을 언급하신 구절입니다. 다른 건 다 아니래요. 지금 요즘 보면 말세 중에 말세 아니에요? 사람이 식어가고 돈을 사랑하고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극치를 기승을 부리고 성이 지금 무너지고 또 전쟁, 테러, 어떤 뭐 자연재해 뭐 여러분 뉴스를 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신문을 펼치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징조이지만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래야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최종 결정 누가 아버지가 하시는데 현상이 하나 필요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서 단 한 민족도 누락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만 그제서야 끝이 오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어떤 민족들에게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재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그 교회, 지상교회의 사명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선교적 교회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의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천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완성됐을 때의 그 천상에서의 예배 모습이에요. 거기에도 나라, 족속, 백성, 방언. 한국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천국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뭐 중국 교회가 지금 뭐 저렇게 활발하니까 몇몇 그 유명한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소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종말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종말론을 믿는 거예요. 선교적인 종말. 선교와 관계가 있는 종말. 그냥 다미선교회처럼, 옛날에 다미선교회처럼 나만 혼자 잘 살지 않고 그냥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나 혼자 지금 피해서 지금 이 안에서만 우리가 계속 깨어서 뭐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우리만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휴거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건 교회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단적인 생각이라. 오늘날 이단이라고 정죄받지 않아도 선교와 상관없이 사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지금 지키고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 땅끝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 선교는 지상에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고 지상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천국에 선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전도 없습니다. 천국에. 예배만 있습니다. 천국에. 그래서 예배가 또 선교에 아주 중요한 동력입니다. 예배가 그 땅에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세계 선교를 보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여러분 교재에 있죠. 그 도표에 보시면 구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주제가 뭐예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 47절에는 세계 선교. 시행 책임자는요? 예수님. 또 세계 선교는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우리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와 또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47절에 있는 세계 선교의 임무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완성되어야 끝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선택의 목적은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작년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특정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전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탑으로 마무리되는 그 전체 인류의 역사. 우주적인 계획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용기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을 보내자, 흘려보내자. 복 받고 복을 나누자 하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 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 기사가 사실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부담을 안고 순종해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1절 명령이 무슨 어떤 명령이 있어요? 1절에 명령어 두 가지, 동사 두 가지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는 떠나, 두 번째는 가라. 떠나,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난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구약 신약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의 의미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너의 본토, your country, 한국을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한국을 떠나셨어요. 또 친척집을 떠나라. 우리 한국의 문화, 내가 익숙하게 나를 항상 환대해 주시던 우리 친척 이웃들, 또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내가 사랑받던 그 환경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민 따고 와보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가요? 이 땅에 거리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세요. 겪었어요, 여러분 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보호장벽이 없어요. 이제 완전 나그네. 여러분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는 없어요. 선교사 비자가 존재하는 나라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선교사 비자를 내주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꼭 뭐 이슬람권만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선교사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뭐하러 와 우리나라에? 이런 거죠. 한국에 미국 선교사가 왔다고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방될까, 투옥될까, 또 뭐 엄청 또 태장이나 매를 맞을까, 아니면 살해를 당할까, 이런 염려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갈 곳을 누가 결정하세요? 누가 결정하세요? 네,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보냄받은 거예요. 하라고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주어진 그 사명을 나는 완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시면 축복이 나오죠? 여기 위에도 있지만 축복 세 가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큰 민족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또 복이 되게 하겠다.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역 개정판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네 편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그 편이 되어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그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에게 빼앗겼던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에도 무조건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 들어요. 바로를 혼내고 사라를 보호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면서 깜짝 놀랐던 바로가 오히려 된통 혼나고 지금 선물을 막 안겨줄 정도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들 낳을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동물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는 모두가 이름 남기는 거,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내세에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지만 그런다고 내 이름이 그렇게 커지고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연약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빼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코란이 들어간 나라의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 아랍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함마드가 나왔기 때문에 무슬림들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혈통에서 나왔으니 유대인들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삭과 이스마엘과 전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천국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오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대명사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 오늘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갖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아람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약속된 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언약이 또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한 민족도 빼놓지 않고 all the people on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도 내 원래 있었던 문화, 환경, 조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역시나 동일하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다른 것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창세기 18장, 그러면 여기에만 있나?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금 피곤하고 졸리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언약은 변치 않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고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세요. 18장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 땅 그 모든 족속 계속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됐을까요? 그게?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싶었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모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흑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도 큰 복을 주고 여기 근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내 씨가 그 씨가 뭐예요? 그 자라라고 하는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1차적으로는 이삭. 그리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삭의 후예로 올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은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순종이 없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의 아들 이삭을 복 주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을 복 주신 목적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이삭을 통해서 얻은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영적인 축복을 그는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름을 내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그 야곱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얼마나 많으면 티끌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다 똑같아요. 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 떨기나무 이 막 불에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 앞에 이거 이상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서 다시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말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은 계속 세대가 바뀌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요셉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만 세대는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언약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율법을 줬죠? 그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세계 속의 이스라엘의 위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구약에 뭐 선교가 좀 나오겠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셨을 거예요. 혹시 구약에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요나. 그렇죠. 대표적으로 요나가 떠오르죠. 요나는 누구나 다 구약에 나타난 선교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민족에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민족에게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선교사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떠오릅니까? 요셉. 요셉도 타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 다니엘. 또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꼭 그렇게 타문화 다른 나라를 가지는 않았어도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다 선교의 메시지를 지금 다 받고 그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렌즈를 딱 끼고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저는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이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그 안경이 선교구나. 그걸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
아, 선교로 다 풀리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뚫려요. 선교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지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이 선교의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게 뭐 구속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꼭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 기반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선교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사실 이 구원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그 압제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이집트도 내 거야. 난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미워하는 나라의 그 민족의 사람들도 바로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이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기 쓰였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My treasured possession. 내 보화와 같은 소유가 될 것이다. Among all peoples.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나의 보화와 같은 소유. 내 소유, 그 중에 특별히 보화. 내 보화가 우리 집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알려주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위치가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잘 숨겨두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게 너무나 속에 내 마음속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네? 네, 중보.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중보, 그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집전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분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를 딱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보자. 다른 나라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걸 중보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 그 문제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그리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거룩. 구별. 그렇죠. 네.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카도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말에 구별되었다, separated, 구별되었다. 뭐와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죄와 또 세상과 다른 나라들과 이 나라는 다르네. 그러니까 홀리라고 하는 것이 다르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보니까 우리랑 이 마인드셋이 다르네. 말하는 방식이 다르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두 번째 의미는 이게 구별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별됐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holy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 국가로 본이 되는 국가로 홀리 네이션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매력을 느끼게 하신 거죠. 저 나라 좀 뭐 이상한데 다른데 신선한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지? 그런 매력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도록 시온산으로 끌어오도록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약의 선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은 이 지금 현재 우리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재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축복성 2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은 말씀을 지금 패러프레이즈 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과거에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목적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목적은 선교. 그렇죠? 이 덕을 선전하고 이 덕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선교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은 구약의 선교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참 민족들 중에서 뭐 뛰어나고 잘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못나고 보잘것없고 소수고 약하고 다른 민족들 이미 다 앞선 문명을 갖고 있고 지금 이집트도 강대한 나라고 다 철기 문명 가운데 너무 약해서 청동기 문명 가운데 떨어진 민족 제일 약소한 민족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하나님께서 얘네들 내가 안 잡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 그리고 그렇게 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선택받은 민족이 되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질 거고 우리만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선교의 지금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목적을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선교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율법을 주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19장 너희는 참 약한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하고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이제 율법서에 나타난 선교는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요 성경을 찾다 보면 곳곳에 선교의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아까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다 선교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모세 선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에는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율법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선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편 2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좀 많이 쳐질 겁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구절이 선교적입니까? 네? 이방 나라를 내고 이방 나라. 그렇게도 이방 나라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윗은 계속 이방 나라, 열방,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시편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그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영토 확장에 대한 꿈이겠습니까? 아니요. 되지도 않는 꿈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원이죠. 시편 18편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49절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못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서 열방, 이방 나라들, 모든 나라, 또 모든 족속, 땅 끝, 땅의 끝.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단어를 찾아서 형광펜으로 긋기 시작하면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구약에 선교가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로마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바로 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열방 중에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편 22편 이 선교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Why are you forsaken me?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전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묘사가 지금 다윗의 그 고통 가운데 이런 찬송을, 이런 탄식시, 고통 가운데 불렀던 탄식시를 가지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오고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서 고난과 구원, 아까 다시 말할게요. 구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선 이렇게 말했죠. 지금 시편 22편은 그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맞아. 네. 여기 세계 선교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이런 선교적인 표현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며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다. 대대의 주를 전파할 것이다. 대대에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대에. 여러분 이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는 언제나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모태 교인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당연히 크리스찬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다음에 이제 이동현 선교사님 역사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또 이게 미션 퍼스펙티브의 이 네 가지 주제예요. 전략적 관점, 문화적 관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다음 학기 때 전략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전략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전략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을 우선적으로 빨리 타겟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수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으니까.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라들, 민족들을 보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그 10-40 창이라고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그 창을 딱 그려보면 거기에 전부 아시아권에 쫙 미전도 종족들이 그러니까 보그마율 10% 미만 아니 어떤 데는 5% 미만의 나라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복음화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한국 빼고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제가 있었던 요르단 당연히 거의 2%도 안 돼요. 일본은 더 해요. 여러분 일본은 1%도 안 돼요. 400년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선교에 이 발판을 마련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멀었어요. 중국이 차라리 더 빨라. 중국은 그래도 10%의 크리스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40 윈도우에서 지금 무슨 윈도우로 바뀌어서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가 바로 선교의 대상이다. 미전도 종족이다. 10, 40 창이 아니라 이제는 414 윈도우. 4살에서 14살. 4살에서 14살의 자녀들은 미전도 종족이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14살 넘어간 다음에는 정말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다. 물론 인생에서 몇 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14살 전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지 않으면 부모가, 이거 교회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리고 교회는 안 믿는 어린 아이들을 또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수직적으로는 무조건 다음 세대, 우리 밑에 세대는 전부 미전도 종족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시편 22편에서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66편. 시편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이야기하는지 뭐 다 찾지는 않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띄엄띄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절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러분들 그냥 뭐 시편이니까 매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온 땅이라니요. 다시 보이잖아요. 아니, 시편은 계속 온 땅, 뭐 모든 민족 계속 이랬구나. 땅끝 뭐 계속 이랬구나. 다시 보일 거예요 아마 시편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혼자 찬양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땅이라니까요. 온 땅. 지금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온 땅이에요. 여호와께 다 예배할지도. 그런데 어떤 나라는 아직도 여호와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됩니까? 저 민족이 예배가 없네?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4절에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또 8절에도 만민들아,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여러분 뭐 쉽게 우리 노래는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죠. 시편 67편. 네, 그 다음 장. 시편 67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시편 67편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땅에 주의 문을 모든 나라에 열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신선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설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예배에 주시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완전히 선교의 노래 아닙니까? 시인이 복을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그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게 선교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알리소서. 세계 종족들을 위한 기도가 3절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이 시인의 비전은 세계적이에요. 시인은 이 월드 크리스찬,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에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드 크리스찬,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월드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 비전을 놓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난 돈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땅에서. 그냥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돼요. 뭐 이웃을 뭘 신경 써. 다음 세대 왜 신경 써. 그게 월드리 크리스찬.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세계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막 가슴이 절절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비전만큼 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비전만큼 보고 비전만큼 보고 기도만큼 이룬다. 기도만큼 이룬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이루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부터. 이 10편, 67편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만 이런 세계 비전을 우리가 품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세상 전체를 다스린다고 말했어요. 광야에 사는 자 다시스, 스페인이에요. 섬의 왕들 스바, 아라비아예요. 시바, 에티오피아예요. 이런 모든 왕들이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00편 말씀.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의 거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편 뭐 이렇게 하다가는 뭐 전체 다 못하겠는데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선교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영광을 본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런 행동. 내가 복 받고 또 그 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정에 사로잡힐 때 선교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선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을 끝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10분 내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선지서를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는 사실 거의 매 장의 선교의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일부러 사역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 거했던 그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교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치로 삼겠다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도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깃발로 서고 그 모든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재밌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9절입니다.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그 이집트, 애굽에 관한 경고의 이 말씀인데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기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23절부터 다같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들어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만 복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 애굽 그 도시 정중앙에 제단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아수르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셋이 세계에 복이 되게 하겠다.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민족이에요.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아수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복 주시면서 내 백성 애굽이요. 이거 하나님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내 백성 애굽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에? 아수르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이렇게 막 우리를 죽이고 임신한 여인을 막 차고 찌르고 막 애기를 던지고 그 민족을 하나님 지으셨다고요? 그래 내가 지었다.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야.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 셋이 전 세계를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만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곳인데 더 제가 45장은 건너뛰고 4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이 이방의 빛 이것이 세계 우리 그 선교 협의회 때 한번 이게 주제가 된 적이 있어요. 루멘 젠티움이라고 이방의 빛 라틴어 이방의 빛 그것이 우리 선교의 사명. 이방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의 빛이에요. 우리가 왜 빛을 받는데요? 나 혼자 빛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선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이사야 50장 10절은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 5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 이것은 제가 요르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요르단을 가야 됩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었고요. 사실 이사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게 될 것이다. 선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기에 보면 구약의 선교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교를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구심적. 시온산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을 매력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이게 구심적 선교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어제 우리 프랑스에서 목회하시는 주 목사님, 데니엘 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교회가 매력이 있으니까 막 죄인들이 막 교회로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한테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제사 안 지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음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민족에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물려가고 아수르에게 압제당하고 이제 막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실패로 마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면 죽이고 선지자 보내면 또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아예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구약의 실패 때문에. 예레미야 1장 5절. 예, 이것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사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를 부른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이미 모태에서 구별하여 이방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국에 가지 않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그 왕들에게 굉장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이방 나라들의 여러 나라들의 예언을 다 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또 저기 다메섹, 또 저기 어디 레바논 쪽의 나라들, 네. 그다음에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계속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들의 예언자로 선교사로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7장에 보면 그를 섬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각 방언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교에 대한 책 요나 4장의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요나는 바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하박국 2장 14절 여러분 다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찬양하는 바로 그거. 저게 하박국에 있었다고요. 신약이 아니고 하박국에 있었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 덮어야 된다고. 어느 한 민족도 빠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것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바로 그 장면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구약에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절에 보면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의 성격이 어때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신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10절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쟁을 끊고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다. 예수님 하신 일이 구원. 어떤 성품을 가진 왕입니까? 네,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군림하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성지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특성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여기 빠지는 민족이 있어요? 없죠. 유프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바로 이 말씀을 받은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거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말라기 1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 세계가 다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그 선민의 구별됨을 통해서 그들의 매력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고 그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선지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사명 똑같이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선교 사명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실패처럼 우리도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보여주기 위함, 증거하기 위함, 전파하기 위함. 그것이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 들어오게 만드는 우리 중심으로. 그런데 신약의 선교는요, 원심적. 예루살렘에서부터 바깥으로 힘 바깥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너희는 온 선화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예수님 계속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구약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르자. 이게 구약이에요. 오라고. come. 그런데 신약은 가라. 왜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가라는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20-3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예배당을 잘 짓고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시대가 그런다고 오지 않아요. 각자 자기 생각이 이제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돼서 절대 진리를 이제 순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동성애가 왜?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2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라고 하는 걸 놓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야 돼. 그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하고 눈 높이에 맞게 하나씩 다시 가르쳐야 돼요.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선교 환경이. 그래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신약의 선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예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교재는 이거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뭐 시간 관계상 어려우시면 나중에 뭐 카톡으로나 아니면 그걸 잘 메모를 해주셨다가 다음 주에 미리 주시면 그 안에 강의 시간 안에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들은 것 중에 궁금하신 것.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선교하시는 선교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요, 바로 그 복음을 세계 선교로 땅 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한 만민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안 믿는 타 민족에게까지, 타 문화권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이요, 또 위임령이요,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역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의 기초가 바로 성경에 이렇게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자세히 주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민족들에 대한 아버지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